실패자가 승리자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만사 늘 뜻대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입시에 실패하고 각종 시험에 낙방하고 사업, 연애에 실패했다고 비관하며 재기할 용기조차 상실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승리자 같으나 실패자가 있고 실패자 같으나 승리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자 중에는 실패에서 헤쳐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끝나버리는 완전한 실패자가 있는가 하면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으로 장식하는 진정한 승리자도 있습니다. 실패처럼 보여지는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사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세나 바울 같은 신앙인의 위인들은 실패자 같으나 승리자요. 할렐루야. 아멘. 사울 왕이나 가룟 유다처럼 승리자 같으나 실패자도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모세라는 인물을 통하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자가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문제의 원인을 자신으로부터 찾아라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어떤 실패를 하였을 때 그 원인을 남에게 돌리거나 환경 때문에 조건이 나빠서 기회가 좋지 않아서 등 객관적인 요인에 전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실패의 원인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실패의 원인은 먼저 남에게서보다 자기 자신에게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찾는다 라는 그 큰 주제의 첫 번째 소제목, 첫 번째가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치를 바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족의 아이들과 함께 궁중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1등 문명국이었으므로 모세는 그 궁중에서 애굽의 모든 학문을 통달했습니다. 유대사에 의하면 그는 천문학과 수학과 미술, 해몽학, 무술 등을 익혔으며 요세푸스라는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모세는 대군을 거느리고 나아가 이디오피아 군과 싸워 승리하는 등 전술에도 능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40세 되던 해 어느 날 애굽인과 이스라엘 동족과의 싸움을 보고 애족심의 발로로 애굽인을 쳐 죽입니다. 바로가 이 사실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 하자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무엇이든 가능했고 무엇이든 자신 있어 승리자가 될 것으로 생각했던 40세의 모세는 광야의 인생길을 가게 됩니다. 40세이던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면서 40년 동안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던 80세가 되어 양들을 몰고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안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자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모세의 대답은요, 이 모세의 고백은요, 과거의 실패자, 광야로 도망치던 자, 모든 꿈이 다 무너져 산산조각이 나고 모든 영롱한 계획은 물거부처럼 사라진 채 나이만 먹어 80대나 되어 청춘도 기백도 사라지고 실패자가 된 자신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굳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찾으셨을까요? 떨기나무처럼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면 비록 가시떨기처럼 비천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화염의 사자도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우리의 처지와 환경과 조건들이 다 무너졌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우리에게 희망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시면 마지막 불꽃을 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인생 막장 드라마와 같은 모세의 그 마지막 모습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떨기나무의 불꽃을 통하여 그를 부르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광야의 떨기나무, 가시나무는요, 아무런 보잘것없는 나무였어요. 거들떠보지도 않은 나무였어요. 그냥 불쏘시개로도 사용 안 하는 그런 나무가 바로 떨기나무. 사람들이 근처에 가지 않아요. 해를 입을까봐.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리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이제는 없습니다. 네, 이제 쓸모가 없어요. 어디에도 저는 사용될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낙심하는 인생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꽃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식어졌던 우리의 열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바로 이 하나님의 불꽃이 임하시면 다시 우리 교회가 열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의 씨앗을 받아오십시오. 이제 기도의 씨앗을 받아오십시오. 그러면 이 강단에서 저는 무조건 기도에 이 올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이제 지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뭘 잘할까 봤더니 우리 성도님들이요 다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이세요. 네? 기도를 지금은 잠깐 쉬고 있지만 정말 열심을 내서 기도하실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편과 조건을 따져봤을 때 모여서 우리 함께 합시다 라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다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봤을 때 가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게 뭘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의 잘하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봤더니 기도더라고요. 기도. 네. 그래서 기도의 씨앗을 받아옵시다. 이 운동을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 몽땅 씨앗 연필이라고 있어요. 몽땅 씨앗 연필. 요거에 한 반 정도 되는 몽땅 연필인데 요 뒷부분에 이 케이스로 이렇게 딱 꽂아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씨앗이 한 3개, 4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 드릴 거예요. 뭐 10개씩 뭐 이렇게 나눠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미니 화분 있잖아요. 요거보다 조그만 화분이 있어요. 미니 화분. 그거를 저 도매시장 가서요 왕창 사올 거예요. 그러면 그 미니 화분하고 몽땅 연필 하나 가지고 여러분 지인들 있잖아요. 가까우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찾아가셔서 그분들에게 여러분 기도 하나씩만 여러분 받아오세요. 기도 한 가지씩만. 그리고 기도 한 가지를 딱 받아오면서 여러분들이 그들 앞에 있는 데서 여러분 이 미니 화분에다가 여러분 그 몽땅 연필 뒤에 그 케이스를 딱 돌려서 열면 씨앗이 나와요. 그 씨앗을 미니 화분에다 딱 심어주세요. 그리고 선물로 주세요. 거기다가. 그리고 몽땅 연필을 딱 그게 아니라 몽땅 연필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메모지로 해서 메모지 꽂이 있잖아요. 그것도 만들어 줄 테니까 그 화분에다가 딱 꽂아주세요. 그리고 메모지에다 뭐라고 쓰냐면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여러분들 써서 딱 꽂아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당신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다. 이 미니 화분에서 씨앗이 터져서 새싹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는 생명이 꿈틀거리고 나올 때쯤 되면 당신들의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짐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전도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영혼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데려올 때 여러분 수월하게 데려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확인시켜 주자고요. 아멘.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가져오신 분들은 저랑 같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는. 아멘. 5분의 기도 제목을 가져왔으면 5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제는 올 한 해는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힘써서 애쓰고 기도할 때 더하여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 영혼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도하자.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올인하십시오. 올해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들이 직접 경험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아멘. 그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기도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받아오십시오. 아멘. 아멘. 두 번째는요, 모세는 자기의 부족과 한계를 확인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확인받으셔야 돼요. 아멘. 모세는요,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무소불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그 밑에 있는 종들이나 군사들이 한 몸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만만했어요. 예. 그 바로의 궁 안에서 왕자로 사는 40년 동안은요 모든 게 그의 말대로 그의 행동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광야로 쫓겨난 모세는 이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임을 절실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 그 부족함을 점점점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격도 부족하고 권위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언변까지도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했잖아요. 내가 말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언변까지도 자신은 자신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밑바닥을 쳤단 말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제단 위에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제단 위에. 제단 위에. 에이, 다시 이쪽에서는 소리가 안 나네. 이쪽에서는. 다시 한번. 제단 위에. 제단 위에.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반드시 죽어야 한다. 아멘. 아멘. 제단 위에 제물이 살아있으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아요. 제단 위에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하나님 앞에 봉헌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일하심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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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자리라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제단 위에 딱 올려놓고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해서 죽이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나 살겠다고 발버둥 쳐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런 시간들이 오신다면 여러분, 어린 양이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처럼 순하고 그냥 그 주인이 끌어가는 손길에 그냥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하여 따라가는 그 모습처럼 여러분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손길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끌려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잘 죽겠습니다.
잘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를 받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부족을 모르고 자아가 살아있어 죽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큰 두 번째예요. 그러나 해답은 늘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깨달은 후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무엇보다도 해답은 늘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런저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모든 문제의 해답은 결국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아는 자는요,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질 않아요. 문제가 생기면요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와요. 왜요? 그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의 삶의 신앙의 자리에는 이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늘 우리를 괴롭게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다메섹이라는 도상에서 언덕길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다가 이제는 공의 앞에 던져놓고 막 신문하고 죽이고 그런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딱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누구입니까? 당신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누구라고 대답한 게 아니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꿰뚫어봤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이 고백은요, 당신 누구십니까? 라는 이 고백은요, 하나님을 몰라서 고백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앞에 오신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저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감히 그 이름도 부를 수 없는 그 하나님인데 지금 내 앞에 계신 이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간혹 가다가 내 앞에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늘 저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한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니,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 앞에 오신,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되는데 저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 딜레마예요. 신앙의 딜레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은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의 일상의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고 호흡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 가지 이적을 이제 보여주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손에 내 손에 무엇이 무엇이 있냐. 있냐.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모세는 지팡이라고 대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던져라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뱀으로 변해요. 지팡이가. 그리고 그 지팡이를 뱀으로 변한 그 지팡이의 꼬리를 붙잡으라 그랬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데 이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게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통하여 역사하신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지 없는 것 가지고 역사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분명히 하셔요. 있는 것 가지고 역사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없는 것 가지고 불평했던 이 제자들을 향하여 하는 예수님이 야 너희들 없는 것 가지고 지금 불평하냐? 아니 이 산에서 우리가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돈도 없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먹을 식당도 없어요. 없는 것 가지고 불평했단 말이에요. 이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들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 가지고 내 앞에 가지고 나와. 그랬더니 한 제자가 한 소년이 먹고자 했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이거 어린아이가 먹는 도시락인데 이거 뭐 제가 별로 뭐 기적은 바라지도 않는데 그래도 예수님 이거라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래 그거 가지고 나와. 그리고 그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기도하시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나눠줘라. 그랬더니 여러분 3,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요 계속 나누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고 지금 있는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멘. 우리가 입버릇처럼 내가 안 된 것은 이것이 없어서 그랬어. 이것 때문에 그랬어. 라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입버릇처럼 그렇게 떠올렸던 우리의 생각들을 이제 접고 여러분 앞으로 인생을 이제는 정말 좋은 인생, 활기찬 인생, 소망이 있는 그 길을 걷고자 한다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길 바라요. 그리고 주님 내가 지금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을 사용해 주셔서요. 이것을 축사해 주세요. 이것을 통해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굉장히 이게 큰 차이예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다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휴식을 다 취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헌금을 다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는 제자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저 여인 있지 않냐? 저 슬픈 여인, 가냘픈 여인, 초라한 여인이 지금 넣은 저 헌금이 어떤 사람들보다 큰 하나님 앞에 드렸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 와서요, 뭐 부자들은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갔어요. 그런데 한 여인은요, 정말 없는 여인이었어요. 두렙돈. 이 두렙돈이라는 금액은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그 사탕 먹는 그런 돈이에요. 그거를 이 여인이 조심스럽게 헌금함에 다 놓고는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딱 보시고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저 여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이 가장 크다. 여러분, 물론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있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있는 것, 작은 것일지라도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드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아멘. 그
그걸 우리 주님이 꿰뚫어 보시고 그 큰 역사가 그 여인에게 임할 것이다. 아멘. 우리는 때로는요, 하나님 그냥 빈손 나오기 좀 뭐하니까 그냥 이렇게 냈어요. 이거 가지고 뭐 하나님 얼마나 큰 기적을 나타내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많은 것이 있어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 정성롭게 드린다면 아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 여러분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죠.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일하시고 하나님의 띠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무르익은 열매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동분들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적으면 30배, 많으면 60배, 차고 넘치면 100배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세 번째는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자라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는 여러분 주의봉이었어요. 주의봉. 여러분, 주의자의 주의봉에서는요,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할렐루야. 건축자의 주의봉은요, 아무런 없는 그러한 땅바닥 위에다가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서 사람들을 모이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진의 주의봉은요, 죽느냐 사느냐 여러분 그러한 결정의 자리에서 살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 주의봉의 역할이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들고 있었던 이 막대기 지팡이는요, 여러분 정말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는 그 민족 옆에 엄청난 여러분 바다가 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여러분 상칼을 들고 다 죽이겠다라고 막 혈안이 되어서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 모세가 들려진 지팡이는 바로 새로운 그 날을 열어주시는 지팡이가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팡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팡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팡이를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팡이를 가지고 정말 그 연주자의 주의봉처럼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모니처럼 그렇게 열어가는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요 정말 삭막한 그 현장의 자리에서 너 아니면 나 아니면 죽는다, 이러한 전쟁의 영적 전투의 자리에서 여러분 승리의 지팡이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몫은요 여러분들의 몫이 되어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지팡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안겨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지팡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예요. 주의자의 지팡이로 사용할 것입니까? 아니면 군대 장관의 주의봉으로 사용하실 것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따라서 여러분 이 지팡이를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손은 일하는 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반역의 손이 되었죠. 가인의 손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자의 손이 되었어요. 가룟 유다의 손은 자기 선생 예수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아먹은 그러한 손이 되었어요. 이렇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그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손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그들 앞에 아말렉 군대가 딱 진치고 있었을 때 여호수아를 앞장 세우고 가서 싸워라. 나는 너희들이 싸울 때 저 위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리라. 여러분, 모세의 손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과 싸워서 승리의 기쁨을 주는 손이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자리에서 손을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손에 들리짐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이 될 때, 여러분 승리의 깃발이 꽂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 여호와 깃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쓴물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자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실패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녀로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보내진 곳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